에스겔서 4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43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미래의 복도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큰 군대와 같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에스겔서 40장 말씀부터는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에스겔서 43장 말씀에는 이 성전을 떠나갔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된다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고요. 이 성전을 통해 다시 속죄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가 바로 이 성막과 제사 제도입니다. 이 성막과 제사 제도는 죄인들이 죄를 속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제사 제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그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결국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성전의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 첫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이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방법은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역사라는 큰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회복의 조건은 회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엄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 이 우상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 이 우상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 이 엄행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지만 계약서에 있는 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이 성전을 통해 속죄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도 잘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또 자기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거든 이 성전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다시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의 모든 법과 이 규례는요,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워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제사 제도를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이 예루살렘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부터 번제단의 모양을 설명하고요. 거기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려면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처소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요, 진정한 회개와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시 이 회복할 번제단의 크기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 번제단의 크기는요 12척인데 약 6.3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식, 이 번제단의 봉헌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되면 그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더럽혀진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번제를 드리고 20절 말씀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되 7일 동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 헌신을 상징하는 예배이고요. 또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저 말씀대로 회개를 하고 또 번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 끝에 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회개하고 속죄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받아줌으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미 언약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3장의 이 핵심은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이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에서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또 우리 예배가 연락됨으로 범사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